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안에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 4주일을 성소주일로 보내면서 주님께 착한 목자를 보내달라라고 청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소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제 혹은 수도자 성소만을 이야기하는데 결혼 성소도 성소지요. 그렇죠? 몰랐어요? 알고 계셨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보편사제직이 모든 사제직,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을 구분하고 보편사제직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편 세례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분명 갖고 계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역시도 하느님께 불리움 받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걸 흔히 이야기해서 결혼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셨죠? 네. 하느님께 항상 부름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결혼성소를 받은 여러분들이 있고, 건강한 남녀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하느님을 향한 열정에 사제성소 혹은 수도자성소, 봉헌생활성소라고 그러죠. 봉헌생활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 혹은 사제 혹은 봉헌생활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녀가 동거하고 그냥 말 그대로 혼자만 잘 살겠다, 혹은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이건 성소가 아니지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안에서의 오히려 말 그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의 창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에서 상당 부분 멀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려들고 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을 밀쳐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호하고 있고 내 아이들에 있는 모습에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오늘날에 있어서 사제성소가 엄청 줄었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신부될 때 14명이 신부됐거든요. 그 다음 반이 16명이 신부됐어요. 요즘 신부되면 몇 명 신부됩니까? 3명, 2명, 많으면 5명. 신학교가 예전에는 한 250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껏해야 50명. 성소가 5분의 1로 감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MZ세대, 알파세대로 대표되는 세대 안에서의 지극히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유럽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절벽을 넘어서고 있는 0.78명의 출산율. 이것이 20년 후에 되면 과연 성소자가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미 봉헌생활에 말 그대로 우리 수녀님들 예전에는 회원이 500명, 600명, 1000명씩 됐었는데 지금은 연세들이 다 70이 넘으신 수녀님들만 가득하고 새로운 여자 성소는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성당, 수도자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본다, 말 그대로 주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내 아이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소주일날 제대로 된 성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오늘 복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착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착한 목자, 하느님이 보내신 목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목자.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 여러분들, 이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대표적인 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여러분들, 우리 순교 선열들이 살으셨었을 때 우리 병인 박해, 다른 박해들 안에서 여러분들 신자들이 말 그대로 잡혀가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물어봤었던 게 뭡니까? 신부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자들을 너무 헛되게 고문하니까 말 그대로 주교님이 전국에 있는 사제들한테 다 어떻게 자수해라. 왜냐하면 그 신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엄청나게 생사를 모르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신자들과 함께 밀려 내려왔었을 때 신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끌려가다가 돌아가신 신부님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착한 목자의 원형과도 같죠. 오늘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착한 목자, 맨 처음이 뭐냐면 양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안다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양들을 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양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무엇이다? 군림하거나 말 그대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제다라는 겁니다. 착한 목자는 우리 밖의 양들도 기억한다. 하느님의 눈길이 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죠. 교회에 있었으나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늘상 선교와 복음화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론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 조금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 단순히 저와 같은 사제만의 몫이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제 앞에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조금만 싫으면, 조금만 언짢으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옆 사람과의 관계성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내뱉는 경우 많습니다. 수많은 갈등,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들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의 이야기 소용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듣고 있는데 사제를 욕하는 경우도 수없이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신학교 갈 거지? 그러면 애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힘들잖아요. 신부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신부가 되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서 비수로 박힙니다. 왜 그래야만 됐었을까? 교회가 정말 많이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네. 예전에 늘상,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늘상 신부님 축일되면 어떻게? 주방에 2박 3일 모여서 잔치 음식 만들고 내가 만든 음식으로 신자들이 다 함께 열심히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스스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둔산동은 아직까지 주방이 그나마 북적거리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대전보다 큰 도시에 저희보다 훨씬 큰 성당들은 주방에 사람이 없습니다. 고요함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왜? 봉사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간식 만들어서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 버리지 말라고, 나무라고 말리고 주저앉힙니다. 왜 이렇게 변했었을까?
60세 이상의 어른들만이 다니는 교회로 바뀌고 있지 않았나. 그 어른들이 가졌었던 그 풍부한 신앙의 유산이 30대, 40대의 젊은 신앙인들에게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늙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사제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보좌신부님 되시는 분들이 보좌신부님 되면 본당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맡는 게 뭡니까? 주일학교죠? 그렇죠? 근데 주일학교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요즘 신부님이 된 보좌신부님들이 주일학교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주일학교를 안 다니지 않았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은 시골은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고, 도시는 학원 다니느라고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신부된 사람도 주일학교 경험이 없이 그렇게 주일학교를 맡게 되니 쉬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것.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제의 모습이 어떤가? 예전에는 어떻게든 하려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싸우기도 싫고 상처받기도 싫고 나서기도 싫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목도 귀찮고 굳이 해봐야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하자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사람이 없다라는 말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겨우 2년 3년밖에 안 된 사제가 열정도 희망도 기쁨도 없이 그냥 살아만 가려고 합니다. 임기 동안 별일 없이 살다 가자라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목자가 돼버렸습니다. 착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착한 목자 복음을 들으면서 진정한 착한 목자, 진정한 착한 신자가 사라져버린 이 암울한 시기를 반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철저히 교회의 잘못이었고 사제와 수도자들의 잘못이었고 우리 신앙인들 모두의 잘못이 아니었나 함께 반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그냥 놔두면 교회는 영영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제들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야 되고, 신자들은 신앙 선조들이 교회에 바쳤던 그 애정을 되살려야 합니다. 사제는 사랑으로 신자들을 위해 목숨 바쳐야 되고, 신자는 사제를 향한 애정과 순명으로 달라진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제와 신자 모두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성소를 되새길 때 비로소 성소주일의 의미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복음의 참 목자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목자의 모습은 단순한 사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성소를 받은 모든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안에서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